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현대 산업사회가 무한한 생산과 소비를 미덕으로 삼는 소유 양식에 매몰되어 있다고 이 현대 산업사회를 비판했습니다. 이 소유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지식, 사물, 권력, 사람, 관계 이런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지배하려는 그런 태도를 띱니다. 우리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자원 고갈, 환경 파괴, 전쟁, 또 심리적 불안 이런 것들이 이 소유 양식으로 인해 기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하나의 상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성이 말살이 되고 비인간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언제부턴가 이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시선 자체도 시각 자체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위태위태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철저하게 비인간화되고 그 존재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버튼 한 번 잘못 누르면 수백 명의 생명이 그냥 사라져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현대 교회는 이런 소유 양식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대 교회도 이 현대 산업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도 그래서 이 소유 양식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이냐, 얼마나 많이 지배할 것이냐, 얼마나 크게 할 것이냐, 얼마나 사람들 눈에 띄게 할 것이냐. 그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잘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마치 말기 암 환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끝없는 탐욕, 그리고 경직된 조직, 비인간화 등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기독교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19% 한국의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한다. 19%. 교회를 그럼 불신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75.4%.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량률이 너무나 높아서 시장에 내놨다가 걷어들여야 할 그런 상품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그와 별로 다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지요. 정말 큰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하는 데서부터 이 위기를 벗어나 보자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이 위기를 우리 함께 극복해 나가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했듯이 교회는 오는 곳, 가는 곳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는 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되는 겁니다. 우리 나여지 교회는 그래서 그게 우리의 교회됨의 고백이 됐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되자 우리는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론이 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역대하 2장 6절 말씀이죠. 내가 성전을 건축할 건데 이 성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높은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는 부족한데 어떻게 이 건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있겠는가?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성전을 하나님을 가두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안에서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나조차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내가 만드는 성전이, 내가 짓는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이 건물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만 특정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진정한 장소를 하나님이 지목을 하셨어요. 그곳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이다라고 말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의 자리를,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의 집을 두시는가?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한계를 깨닫는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됩시다 라고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처소를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 무익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처소를 두신다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고백을 하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것일까?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지식으로 무언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진 능력과 인맥 정도면, 그런 관계 정도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 한켠으로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교회가 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소서, 나에게 오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초청하는 인생, 그렇게 자기의 죄와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 깊숙하게 초청하는 인생,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은 처소를 두신다. 거기가 바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높아지고 교만해진 그 교만의 담벼락이 무너지고 겸손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를 두시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궁궐보다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의 마음 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건물로 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 하나님을 다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을 다 품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를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시 창조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고귀한 희생의 사건, 그 속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짓고 있었던 그 성전을 헐라, 그 헤롯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내가 새 성전을 짓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성전이 새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이제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경험했지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야말로 예수님께서 새로 짓겠다고 약속하신 그 새 성전이구나,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교회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는 곳이 아니라 가는 곳이 아니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들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그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하게 된 우리의 존재가 거룩을 결정합니다. 거룩함은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통법규 잘 지키고 도둑질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것,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냐,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의 핵심은 구별됨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별의 근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게 있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게 바꿔 놓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재적으로 거룩함을 입게 된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또 공을 많이 세워서가 아니죠.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내가 교회가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거룩하게 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더럽히면이라는 것 각주를 보면 파괴하면, 멸하면 그런 뜻이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더럽힌다, 교회를 파괴한다 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는 고린도 교회가 처한 그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진공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처한 특수한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에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반을 흔드는 그런 파괴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의 기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던 대로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면 교회의 그 기반이 든든하게 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서 이 기반을 자꾸 흔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냥 영웅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요.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의 기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자꾸 축소하고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왜곡하는 가르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란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교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와 능력이 아주 뛰어났던 그런 교회거든요. 영적으로 아주 정말 뜨거웠던 교회인데 사람들이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가진 은사가 너보다 뛰어나 자랑하고 그런 상태에서 살았던 교회지요. 또 분파 행위도 있었잖아요.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교회 안에 하나인 것 같은데 속사를 들여다보니까 한 4개 정도의 분파로 교회가 갈라져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으니까 나는 아볼로만 따라다녀야지. 바울의 가르침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그릇돼.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이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거룩한 존재야.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야지. 너희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존재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존재는 교회가 되고 있지 않은데 많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또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진정으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회하는 심정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동안 교만으로 쌓았던 그 담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면서 내 그 교만했던 담들을 하나하나 허물어버리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는 거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되러 모였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모였고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존재가 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모여서 교회가 되느냐, 그리고 교회가 되는 우리들이 세상으로 갈 때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이 세상이 신뢰하는 그 19% 안에 다 들어가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퍼센트를 좀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무수히 많은 그 교회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한다면 이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바뀌어지겠지요. 교회가 그동안 교회됨에 너무 소홀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키우는 데에, 교회를 알리는 데에 거기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진정으로 모여서 교회되고 진정으로 모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데 너무나 소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됨의 고백을 새롭게 하면서 이 나여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밟는 곳곳이 교회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